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서 목사나 중직자나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평신도나 우리 렘넌트나 다 각자의 지체죠. 그래서 앞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노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원래 우리 장로교가 원래는 영국 서방에서 먼저 넘어왔죠. 그 장로교 법대로 한다라면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평신도죠. 근데 그 평신도 속에 이제 저의 위치에는 이제 목사고, 또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는 어느 분은 장로로, 어느 분은 권사님으로, 또 어느 분은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집사나 아니면 평신도로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장로교의 법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저 같은 목사는 장로인데, 이제 무슨 장로냐면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바쁘시죠. 왜냐하면 사업도 하셔야 되고 산업도 하셔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면서 한 예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영국에서 오신 그 목사님이 이제 본인 교회 가면 별명이 우는 집사가 있답니다. 에휴, 우는 집사가 있는 하여튼 그렇대요. 네, 눈물의 집사. 왜 눈물의 집사냐? 장로는 다스리는데 이 집사라는 역할은 이제 좀 분야가 다르니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이러면 이분한테 와가지고 다 우는 거예요. 다 울고 속 사정 다 얘기하고, 그러면 이분은 같이 울어주고 눈물 닦아주고 때로는 코도 닦아주고 이제. 근데 이분이 장로 직분을 못 받을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본인에게는 다스리는 장로보다는 그 집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완전히 허여신 그 남자분이 그 집사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가르치는 장로에게도 말 못하는 거, 다스리는 장로에게도 말 못하는 걸 이분은 다 그거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원래 장로교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길을 정한다 그러잖아요. 집사로 갈 거냐, 다스리는 장로로 갈 거냐, 아니면은 가르치는 장로로 갈 거냐. 그게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나중에 그 직분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가 좀 참고하고 들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참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걸 제가 여러분들께 다 전달을 못해서 그렇지 좀 들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부분을 두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누가 더 높다 낮다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맡겨진 역할이 오늘 제목대로 은혜대로 분량대로 그 하는 일이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다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본론을 나누기 전에 자, 우리의 어떠한 교회 생활, 쉽게 말하면 신앙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이거 참 많죠. 수많은 갈등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갈등이 뭐였냐면, 뭐 모태신앙은 또 모태신앙 나름대로의 또 할 말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갈등이 어떤 갈등이었냐면, 교회 밖에서 내가 살아왔던 것과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야 될 그 첫 번째 갈등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왕으로 내가 살던, 나 중심돼서 막 사단에게 잡혀서 이래 살던 그 생활의 어떤 패턴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중간에 딱 걸쳐 있을 때의 그 갈등.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라도 안 들렸다라면 차라리 그냥 그 전에 걸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교회를 알게 되어지고 또 영적인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중간에 딱 쉽게 넘어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쉽게 안 넘어가진단 말이죠. 저는 첫 번째 갈등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 것으로 딱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내가 넘어갔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결정 짓고 마침표 찍기 전까지는 사실 이 갈등은 계속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적지 않고 그런 시간 동안 사실은 마귀자녀라면 나중에 망하고 나중에 지옥 갈 값에 당분간은 먹을 거라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신분이 바뀌다 보니까 마귀도 안 챙겨줘. 근데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엇이고 그 신분 권세를 모르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좀 편한 표현을 하면은 이거는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때려치울 수도 없고 나가려니까는 힘들고 이런 갈등이 참 이렇게 많죠. 그 다음에 오는 갈등이 뭐냐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사람들과의 갈등이죠. 사람들과의 갈등. 뭐 겉으로 보기엔 교회 가면은 사랑이 많을 것 같고 또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잘 안 쓰는 용어지만 개성교회에서는 교회 가면은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꼭 진짜 언제 피를 나눴고 언제 밥 같이 먹었다고 형제님 자매님 해주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어떠한 딱 문제나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는 또 그게 안 되어지는 걸 보면서 또 하나의 갈등이 이렇게 계속 오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 얘기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직 내 안에 이 지난날 옛 것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고 또 상처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갈등도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교회 가보면 알게 모르게 다 뭔가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사단의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나와지는 모든 것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일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갈등을요 없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면 복음이 나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 속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복음이요 전혀 잘 안 맞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요, 그게 답을 찾기가 더 오히려 쉽거든요. 또 그게 맞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올 건데 이때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런 것들이 딱 드러났을 때 이때 내가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때 무슨 말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어떠한 성도가 어떠한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보여졌을 때 과연 어떻게 말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찌 보면 그게 복음의 색깔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때 무엇을 듣느냐가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복음의 색깔로 잡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복음이다 뭐 이러면서 뭐 다 끝났다 이러면서 뭔가가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거를 문제를 문제처럼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색깔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감 믿었는 새 가족에게 이게 안에 쑥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이게 만약에 미래가 창창하고 시대를 맡아야 될 우리 렘넌트 안에 이게 들어가 버렸다라면, 그러면요 이거 렘넌트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헌신자는 조금 나아요. 왜냐, 워낙 이게 많이 좀 당해가지고 뭐 이제 뭐 다시 더 들어갈 것도 없어. 이미 뭐 다 들어가 붙는데요, 뭐. 이때 이거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문제가 왔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제대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루었다. 즉 문제 아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거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약의 성취죠. 약속대로 오셔서 다 이뤘다. 제가 지금 1, 2번을 좀 거꾸로 적어서 그러는데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무엇을 들려주게 하느냐가 사실은 저는 평생의 복음 색깔과 신앙 색깔이 저는 정해지는 거 아닌가? 조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우리 개인부터도 어떠한 이런 문제가 왔을 때 내 개인부터도 이미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라는 것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고 이거와는 상관없는 존재들인데 내 개인에게부터 자꾸 그렇게 적용시키거든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또 문제가 나 안에 있네. 나는 또 이게 또 올라오네. 이런 것들로 내 스스로 먼저 나를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교회 와도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사실 교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저는 좀 많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잘한다가 아니고요.
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 자신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요즘 제가 말을 줄이려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데, 내 자신부터 복음이 무엇인가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말 알고 적용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실은 들어가 있어야 이게 사실은 교회의 분위기고 교회의 색깔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제가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뭐 보는 것대로가 전부 아니고 증인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참 말이 편하지 않은 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또 절대 응답이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것은 옛것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게 하시려는 거거든요. 재창조되어진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거 보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문제 만나면 반드시 망합니다. 잠시 피해가는 방법이 점치고 굿하고 어떤 종교를 해보는 거지 결국 그걸로도 안 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그런 거 안 해도 새 것이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봅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이 빛을 선점할 자로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을 전달할 파수꾼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1분만 더 시간 보낼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게 왜 중요하냐? 앞에서 이게 답이 안 나지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이거 안 되어지거든요. 그 무조건 우기자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 이뤘다라고 하신 언약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있다라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줘야 내가 옛 거 아니구나. 내가 받았는 거 맞지만 저것도 내 거 아니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빛을 전달할 파수꾼이구나. 이게 내 안에 들어와줘야 이게 전달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우리의 현장에서 내가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반대로 앞에 것에서 내가 결론이 안 나져서 사단의 망대를 내가 계속 내 안에 가지고 있으면요. 희한하죠?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 희한해요. 저는 왜 그랬지 그래 싶었어요. 성격상 그렇게 이 말도 이제는 안 맞는 말인데 일부러 내가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요. 자꾸. 희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요. 이런 인물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또 이런 인물들이 만남으로 축복으로 그래서 1천만 망대를 세우는 일에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응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정말
해답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좀 우리가 정립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저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는 응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일부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게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어요. 저 말고요,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세워간다고요? 내 교회를 내가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을 삼고 나를 누가 세워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나는 개판 치고 살아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니까요. 막 살아라 이 말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 문제가 많아도, 내가 아무리 인도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능력보다 내 영적 문제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못 이기셨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이겼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다라면 내 영적 문제를 못 이기겠냔 말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또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개판으로 살겠습니까? 살았다 하더라도 자꾸 고쳐지겠죠. 그겁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철자 안 틀렸죠? 분간이 안 되도록 그래서 적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시작하는 입장에서 부족한 거 많지만 우리 교회를 누가 세워간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언약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네. 또 지들 교회라고 얘기 잘하네. 원네스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건데, 또 일부에서 했던 얘기 같은 반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고 생명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고 생명 운동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내 기준에 안 맞아서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는 거예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 속에 이 응답은 어찌 보면 약속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우리는 이게 만들어져 가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적용이에요, 이제. 그럼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저는 요즘에 더 많이 인정되어져요. 제 안에 저는 이거 있다라는 거 참 복음 없이 살아왔던 시간 동안 제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도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할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저 아담 때부터 그때부터 이 만들어졌던 이 사단의 망대가 저는 있다라는 게 정말 인정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 가려고 하느냐?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진짜 빛을 비출 수 있는 파수꾼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망대입니다. 이거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망대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알면 알수록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실대로 봤다라면 정말 안 되는 존재거든요. 나는 아직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러다가 망하다가 또 교회 오면 됩니다. 그러다가 은혜 입어서 다시 복음 속으로 오면 됩니다. 그거를 조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고 말씀 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좀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하는데 안 듣는다는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얼려고 달려고 꼬셔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것을 안다라면 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안다면 절대 가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보는 게 바로 오직이란 말이죠. 오직. 이 오직의 내용이 뭡니까? 다른 걸 안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내 자신에게부터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게 자꾸 부딪혀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게 자꾸 부딪히게 만들어요. 네가 뭐 좀 깨달았고 네가 좀 뭔가 눈을 떴고 네가 뭔가 좀 응답받았다고 그걸로 될 줄 아냐? 하나님이요. 그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알게 만들어요. 그래, 그걸로 되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 그냥 은혜 주신 거지. 한편으로는 너무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보게 안 하면은 아예 안 믿을까 봐. 좀 믿음 가지라고 주신 거지 그걸로 되는 거 아니다. 저는 요즘에 그게 자꾸 부딪혀요. 이게 응답 받은 거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뭘로만요? 그리스도로만. 이거 하나 부딪히면 그러면 유일성 그냥 온다니까요. 같은 말입니다. 유일성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재창조죠. 무엇으로 재창조합니까? 성령의 권능.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낫다. 왜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니까.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 가지 마이소 이래 되거든요. 이 비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이기는 이 승리하는 응답이 와지는 겁니다. 이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그게 7대 여정인데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 근본이죠. 이건 근본입니다. 10가지 비밀.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만 얘기하면 뭡니까? 독립. 혼자 살아남는 겁니다.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지금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걸 안다라면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열 가지 발판. 첫 번째 것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렇죠.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우리에게 아직 적용과 확인이 조금 더 돼야 되는 그런 시간표는 좀 있어서 그렇지. 자꾸 알아가는 거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이 9가지 포인트를 보면서요, 조용히 바꾸는 거거든요. 문제가 왔을 때 답을 찾는 키. 5가지 확신. 우리의 삶의 응답의 내용. 62가지 전도자의 삶.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왜 유 목사님께서 이 7가지 여정 중에 마지막을 이걸로 주셨는지 정말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교회라 그러셨고, 이 교회를 통한 예배, 그리고 기도, 이거를 마지막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 부족한 시간표에는요, 왜 구약의 성막을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만 먹었는데 왜 그렇게 축복하셨을까? 지금 이 시대는 왜 자꾸 교회가 문 닫고 있을까? 교회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요, 이 복음의 첫 번째 망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론으로요,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우리는 한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게 본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 한 몸의 한 지체겠지만, 조금만 눈을 뜨고 넓게 본다라면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각 지체겠죠.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이 복음으로 정말 망대의 빛을 비추자라고 외치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 각 지체겠죠. 더 넓게 본다면 전 세계에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이 우리에게는 각 지체일 겁니다. 작은 범위에서 먼저 얘기한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한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이 지체는 각자 기능이 다른 겁니다. 기능이. 그러면
자기의 그 지체에 맞는 기능을 찾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면계약을 찾는 거. 이 이면계약을 찾은 자들을 이 로마서 마지막에 기록해놨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호자, 동력자, 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이게 로마서 16장에 각자 이 지체로서의 이면계약이었습니다.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낫다도 그런 것도 필요 없고요. 이런 인물들이 있으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사단이 쫓겨나간다가 아니라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무릎을. 여러분들 때문에 이 경주에 사단이 발 들이지를 못하도록 무릎을 꿇었다라는 얘기는 항복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쓰는 표현, 뭐 남들도 쓰겠죠. 뭐 한국말이니까.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해요. 사단이 쫓겨나가가지고는 끝나지 않는다. 사단이 백기를 들어야 된다. 첫 번째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예전 같으면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건들면 넘어지고 건들면 넘어지고 사단 입장에서 보면 재밌거든요. 그거. 그래서 한 번씩 툭툭툭 건드려 보거든요. 그랬던 인간이 어느 날부터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네. 상처 줘도 안 삐지고 아무리 환경 어렵게 줘도 안 무너지고 그러면요 사단이 재미없어요. 아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결론 내렸구나. 사단한테 인정받는 게 저는 무릎 꿇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방법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요. 속히 너희 발 아래. 이런 자들이 만남을 가지면 만남에 그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이 그 가정 가문에 있다. 그러면 사단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산업 현장에 있다. 그러면 산업에요. 이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결론하는 분이 이 경주에 한 사람만 일어나도 그러면요. 천년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천 망대를 세우고 있다. 망대를 세우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셔놓고 하라는데 자꾸 나는 못한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다. 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분명히 모든 걸 이미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들고요. 이제는 내가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침 기도. 내게 은혜 주신 걸 전달할 수 있도록 낮에는 그걸 두고 기도하고 밤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게 좀 답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기도 좀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은 응답은 우리가 준비되면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는 좀 놔두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거, 지금 나에게 가장 시급한 거, 그것부터 우리가 응답받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곳에, 우리의 모든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응답에 여러분들이 주역으로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그리하여 틀린 시작이 아닌 정말 올바른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종을 축복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